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경고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여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네,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기 하루 전에 이미 나타나셔서 이런 사람이 올 것인데 넌 그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영도자로 세워라. 지도자죠.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는 이게 이 왕이나 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이스라엘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나 다 무슨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뽑아갖고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지목되고 그것이 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마음 편히 쓰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쓰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종종 여러분 안에 일꾼이 있는 경우 참 쉽게 쓸 수 있는 사람, 쉽게 내 생각이나 내 의도를 나누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손 아래 사람이 맞긴 맞는데 참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까칠하고 또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를 맡겼는데 내가 두셋을 더 해야 되는. 좋은 일꾼을 만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도록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 이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선견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사시대에 그렇게 선견자의 이 직분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사무엘을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 이 일이 사사시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건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 백성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에 또 아마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역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시 추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듣고 사울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을 직접 만났을 때, 하루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고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속에 주시는 말씀이,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 젊은이가.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에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불평 가운데 당신은 늙었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젊은이라는 게 이제 내 시대는 이제 저물었구나, 이렇게 위축되는 이 말씀, 인간적으로 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이 사울을 정말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요리사에게 그렇게 따로 부탁해 할 정도의 손님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럴 정도로 사울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사무엘을 만났을 때 참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이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큰 기대를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지파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게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당신에게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다 걸려 있어, 이런 말을 들으니 사울은 겸손히 베냐민은 가장 작고 저희 집안은 가장 작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런 겸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은 맞지요. 근데 죄인이어서 뉘우치고 자기를 낮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장 작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아주, 여기 보시면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22절에 사무엘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낮춘 자를 윗자리에 앉히십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자기를 낮춘 자를 윗자리에 앉히십니다. 높은 자를 말석에다 두시고,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음식 대접에서부터 정말로 온 이스라엘의 기대를 받고 있는 그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대접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왕을 세우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왕을 세우는 본문. 자, 어디 왕 세우는 사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집안 좋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통치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신다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키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받고 다스림을 수행하려면 하나님 보실 때 부들부들 해야 됩니다. 야들야들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준비를 했으면 뭘 얼마나 준비를 했다고요? 집안이 대단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가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제가 이럴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가 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은 정말로 금식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저 세리와 같이 그런 나쁜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세리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일 거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을 건데, 그 세리는 기도할 때 감히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멀리서 하나님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자, 윤리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정말로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자기가 고백하듯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심을 놓고 이 둘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가 해 놓은 것들로 차 있어요. 전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했고. 근데 세리는 전혀 내세울 게 없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정말로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행동과 판단과 선택에서 반듯하고 자기 결정이 뚜렷하고 자기 성과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겠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정말 한 것이라고는 부끄러운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게 구약에 나온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 내 일터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시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지까지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살아오셔서 이루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러닝메이트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 낮추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기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